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성주 목사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죠. 고난주간 동안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 기도회로 모이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이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할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 뵙고자 했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 가지고 하지 말고요. 조금은 좀 가볍고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한 것이 잘 전달될까에 대한 또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하면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가진 장점이 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각자가 정해놓은 시간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나가시면서 또 걸어가시면서 때로 잠깐의 짬이 났을 때 함께 우리 동참하면서 한 주일 동안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이 한 주일 동안 있었던 그런 많은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뽑아서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첫 번째 시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또 음성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이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의 눈으로 또 입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어떤 느낌이 드시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첫 장면입니다. 첫 장면이 중요한 것이 그 첫 번째 발걸음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일주일 동안의 시간들은 굉장히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내용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참 고되고 힘든 그런 길로 느껴집니다. 마치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듯 이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종종 만났던 친구들 가운데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너무 불을 받아서 두려울 것 없고 늘 담대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런 친구들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정말 어떤 것도 겁내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떤 게 힘드니?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힘든 일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힘든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힘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렇게 말했던 친구도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힘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힘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의 그 십자가의 길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쉬운 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고 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거든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너무 멋있는 말이죠.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아주 어깨가 으쓱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저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시면 가서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예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말고 낙이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낙이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너무 멋있게 얘기해요. 그거 주가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낙이 주인의 입장에서 그거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겪어보니까요. 남들이 하는 건 다 할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의 어려움도 다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 일이 되고 또 내 사건이 되고 또 나의 어려움이 되면 어떤 것도 쉬운 것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낙이 새끼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야, 저렇게 헌신해야지, 저렇게 내어놓아야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와서 그거 달라고 하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주님,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그렇게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사실 누구에게 가서 낙이 달라고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는지 아니면 적은 것을 가졌는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나귀가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내어놓았다라는 것이겠어요. 저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합니다. 여기 제일 많이 하는 설교도 사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설교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 나를 위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나를 위해서 이런 거 내놔야 돼. 그러면 오늘 낙이 새끼 이 주인처럼 대답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 장면 뒤에 어떤 장면이 오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는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아놓고 그리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그것을 바닥에 깔아놓고 예수님을 앞뒤에 에워싸서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막 찬양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많았고 또 그 인파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이 도대체 누가 왔길래 이러냐? 완전히 이게 왕이 입성하는 것 같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온 사람들이 모여서 왕이 오는 것처럼 엎드려서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굉장히 어깨 으쓱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수많은 것들이 한 방에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였던 저 역시도 너무 기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환호성은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목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그 찬양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찬양 콘서트 좀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좀 나름 유명했던 이런 찬양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 팀이 가서 이제 젊었을 때니까요.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모습이 너무 좋고 또 저 역시도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그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죠. 돌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 찬양팀이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마음의 예배란 찬양이요. 그래서 저 거기서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어떤 포인트에서 은혜 받았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열기가 올라가 있을 때는 사실 잘 몰라요. 가라앉아 봐야 합니다. 식어 봐야 알아요. 그때 사람은 진실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요, 중심 없는 것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한다고 해서 십자가 쫓아가지 않더라고요. 내어놓음 없는 환호는 그저 단순한 감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세요? 오늘 환호하는 사람들처럼 붕 떠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해야 될까요? 계속 가야 될까요? 계속 가야 되는 길입니다. 만일 그 길을 가야 된다면 가는 척하면서 갈까요? 아니면 정말 가야 될까요? 정말 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 가려면요, 한 가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어놓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환호성이 있는 길로 들어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죠. 저는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저의 믿음이고요.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그런 꿈을 갖게 되어 환호만 있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바람 부르면 쓰러지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내어놓는 것이 먼저인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 되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도 건강해지고요, 또 그 공동체 속에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도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환호, 그러나 그 길 속에 내어놓음이 필요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마음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속에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셨습니다.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길을 위해서 주님은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어놓고 믿음의 순종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의 첫 시간을 보냅니다. 비록 영상으로 함께 만나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신앙을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 앞에 서지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